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 구약 성경 49쪽 전후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 한 절씩 저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 가지고 야곱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또 우리의 큰 은혜 끼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끼쳐 달라고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존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육체적인 강건함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새날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존전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와서 집회하면 여러분들이 강사에게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제 새벽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그 피아노 치시는 우리 피아니스트가 아주 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는 누군가는 항상 일합니다. 누군가는 차량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주보를 접고 누군가는 연주를 하고 누군가는 노래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지요. 그 누군가가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달란트를 따라서 뭔가 일을 하면서 해야 그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의 제자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은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쳐서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야곱이 대단한 사람인 건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 약속대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자기의 그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과의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살았던 그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랬던 그 근거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마다 시간마다 설교를 듣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를 위한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를 깨우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일생을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도 있고 지금 나에게 처한 어떤 그 사건이나 위기를 극복해야 될 팁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분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게 이제 뭐 큐티를 하거나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면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하면 막 얼굴에 생기가 돌잖아요. 어디 물건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전달해 줘야 맞고 또 여자분들이니까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이제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화장할 일도 굉장히 걱정이 많지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듣게 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에서 근본적인 선택지가 되고 그게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방향이 되고 내가 나가야 할 길이 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금욕하고 막 세상하고 발 끊고 살고 그거는 현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하는 곳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특히나 새벽에는 노래 부르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더군다나 남자분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시는데 그것도 화음을 넣어서 노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와이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와이프가 뭐 아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도 친구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둘이 만났을 때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 와이프가 지금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을 때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씩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줬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팬레터라고 하는 건 딱 한 번 써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송창식한테 썼어요. 그래서 기타 치고 노래 불러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열받을 일이 생기면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불러주면 물론 그때는 가스펠보다는 세상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에 반해서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풀려서 그래도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여러 가지 노래 중에서도 반주가 기타 소리로 나오는 걸 들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도 어제도 제가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곡조를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읊조리듯이 부르면서 그 힘이 되고 그리고 기도라는 게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는 좋지만 혼자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야곱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기도하시려고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시면 돼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찬송과 가사 속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해요. 기도를 멈춰도 괜찮아요. 막 그냥 그 방언 기도로, 물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영성의 차이인 거고,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하는 포맷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묵상하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문을 여는 좋은 도구로 찬양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야곱이 그래서 갔다가 결국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돌아오지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이제 야곱은 이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약삭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당신 형이 400명을 끌고 당신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같이 컸으니까 자기 형은 사냥을 좋아하고 자기 형이 어떤 기질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야곱은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 삶에 이제는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형을 만나야 되고, 형을 만나면 틀림없이 뭔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모르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일단은 돈으로 좀 달래보자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돈 아닙니까? 선물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나눠가지고 먼저 앞서서 보내죠. 그래서 가다가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야곱께서 자기 형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받으면서 조금 풀리라고. 그래서 선물을 앞장서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형을 달래려고 해 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복강에 이르러 가지고 자기의 와이프와 자녀들까지 다 건너보내고 자기만 남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야곱의 기질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도 보내고 와이프도 보내고 다 보내지만 자기는 거기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에게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그걸로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그가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와이프도 있고 가족도 있고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인생이 극단적인 시련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혼자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혼자라는 걸 느끼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인격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인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뭐 또 지나가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야곱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머리를 잘 쓰고 세상적인 테크닉이 좋아가지고 잘 빠져나가니까 이걸 더 이상 못 빠져나가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거기까지로 인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철야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에 닥치게 되면 그게 고독과 외로움으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모두가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해온 것 같은데 여기서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단 말인가? 그런 인간 실존의 그런 그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시간에 그가 잘못 생각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저는 굉장히 기뻐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게 힘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야곱의 야비함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재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고, 그 야곱의 기질이에요.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아직도 바꾸지 못한 인격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저 아직도 담배 못 끊었는데 담배 끊고 나갈게요. 아니에요. 그냥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담배 끊으시면 돼요. 예? 우리는 내가 모든 게 완전해지고 깨끗해져야 신앙생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우리의 약점을 아셔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집에서 노력해서 끊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단독자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중요한 내 인격이 바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묻어가는 사람 많아요. 내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럿이 기도할 때 그냥 대충 묻어가고, 내 입으로 찬양하지 않고 여럿이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고, 내 손으로 직접 기쁨으로 헌금 정하지 않고 남들이 정하는 거 보면서 대충 따라서 헌금하고, 이거 살아가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내 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내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은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은 물론 이미 그 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단독자로 깊이 있게 만나야 되고, 그것은 구원의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깊이 있고 보다 더 깊은 그런 맛을 맛보면,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알지어다, 이 말은 네가 귀로만 듣지 말고 네가 직접 체험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몰리는 그 상황이, 야곱처럼 도망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도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야곱의 현실적인 문제의 대상은 누굽니까? 에서죠.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죽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날 밤에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그 당사자하고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건너뛰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얘기하다가 싸우고 더 열받아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날 밤에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밤새도록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를 속였고 나름대로 부도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마주서게 되었을 때 자기의 지나온 삶을 더 돌아보게 되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봐오면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계속 부르셔서 결국은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거기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결산을 요구하시고 그를 바꾸는데 이 씨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겨요. 거기서 이제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하은이 얘기했잖아요. 예? 할아버지 이기는 사람 하나 있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자리까지 몰고 가가지고 야곱같이 약삭 빠른 사람이 이게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이긴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셔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왜 져요?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이기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결산시키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도망갈 구멍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기한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람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이삭 그러면 순종의 사람 그래요. 야곱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이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을 팥죽으로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땄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도하면서 물려주는 거지, 내가 형한테 딱지찌개 하듯이 뺏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탐냈어요. 나올 때부터 형 발 잡고 나왔잖아요.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가져간 게 뭡니까? 다이아 반지입니까? 땅문서입니까? 금괴입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져갔어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삭 빠르고 막 사기치는 사람이지만 야곱이 진정으로 원한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 거기서 땅 문서나 돈을 훔쳐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뭘 가져간 게 아니에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져갔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권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무슨 돈 훔쳐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가 그 축복권을 소망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붙잡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 상황에서 지금 에서한테 죽게 생긴 상황에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못 놓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쁘지 않아요.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예뻐요? 할아버지 나 과자 사줘 그러면서 달려드는 애가 예뻐요? 가만히 옆에서 째려보고 있는 애가 예뻐요? 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애가 예뻐요? 예? 5살 먹은 애 6살 먹은 애들이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귀엽겠어요? 복 주세요 달려드는 애가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욕하면서도 야곱이 기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줘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탐내시길 바랍니다. 무슨 놀부처럼 무슨 뭐 뿜질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욕심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폭넓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아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내 자식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 끝입니까? 주여 빚만 갚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 빚만 갚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니 빚만 갚으면 끝입니까? 애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헌금도 하고 옆에도 도와주고 살아야 되지요. 병원에 신방가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퇴원만 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 퇴원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로도 건강하게 사셔야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무궁한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세히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호주머니 터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그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항상 이거잖아요.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야 할아버지 한 입만 먹을게. 싫어요. 그러면 다시는 안 사줍니다. 그래요 드세요. 그러면 걔는 베스킨 라빈스 가서 통으로 사주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이걸 줬을 때 네가 이걸 갖고 뭘 할 거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보통의 인격은 주면은 먹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크리스찬다운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물질을 부어줬을 때 그 물질을 크리스찬답게 쓰면서 살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읽을수록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열정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없는 사람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40주년 때, 그때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복막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하고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 튜브 박은 쪽으로 이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그 40일 특별새벽 시작하는데 목사님 하루만, 첫날 하루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거의 400명 가까이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제가 여기다 튜브 꽂은 채로 40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물론 몸은 불편했지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면 비근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디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설교해요.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나는 목회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누구한테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설교에는 열정을 담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신자들이 독일 병정처럼 아금니 꽉 깨물고 앉아있으면 속으로 열받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열정적으로 삽시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도 열정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열정이 있어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 좋아요. 저는 야곱을 좋아해요. 왜? 기질적으로 이게 빨라요. 저도 그래요. 똑똑해요. 예?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고 판단이 빨라요. 저는 야곱처럼 야비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좋아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빨리빨리 판단하는 사람들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일 추진이 빠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오해하지 말고, 나 이 얘기 제일 싫은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저희 교회 솔리시터들한테도 늘 얘기를 해요.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니들은 노래하러 교회 오는 애들이 아니야. 교회는 노래하는 곳이 아니야. 교사들한테도 얘기해요. 야, 니들이 교회 애들 가르치러 오는 거 아니야. 니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달란트를 따라서 노래하고 일하는 거야. 특히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든 뭐 하든 마이크 담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해요. 저는 지금도 이 부흥회 가면 핸드마이크 쓰려냐 하면 핸드마이크 안 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핸드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내가 옛날에 노래하고 놀던 기억이 떠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앞에 나와서 잠깐을 해도 부목사들이 잽싸게 와서 이걸 세워요. 저는 기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말랐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말랐을 때 사진도 다 없앴어요. 말랐을 때 내 모습이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은혜살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시작하면 살쪘거든요. 끊어야 될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기질적으로 저를 알아요. 저는 뭐 하나에 미치면, 당구 치시는 분들 알겠지만 당구를 1년 6개월 쳐갖고 300 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에 터치가 되면 안 돼.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미리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러는 게 아직도 남아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그게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든 뭘 하든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노래 잘하고 그 사람이 달란트가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니들 들어봐, 이렇게 생각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서서.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노래 잘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노래를 잘하니까 거기 와서 노래하고 있지. 노래를 못하면 거기서 노래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만, 그게 오버하면은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달란트를 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질적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열정적으로 사용하되 절대로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자,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좋은 게 바로 그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야곱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기질적으로 흔들리는 사람 같지만 야곱이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 믿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복을 딴 데 가서 삽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달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지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야곱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 주심을 믿고 간절히 매달려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열정의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의 기도가 호세아서에도 나와요. 이 야곱의 기도를 다양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4절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 야곱이 그날 밤에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했다라는 얘기도 앞에 써 있었지만, 밤새도록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밤의 기도는 막 눈물 흘리면서 부대끼면서 뒹굴었다 일어났다 앉았다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했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여 빼앗는 자. 여러분, 속여 빼앗는 건 내가 빼앗는 거예요? 남이 빼앗는 거예요? 내가 속여 빼앗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속이고 내가 뺏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엘은 하나님이죠. 사르는 통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강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주체는, 야곱은 주체가 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인격이 바뀐다고 하는 말의 의미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 아무리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재주가 좋고 아주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인 인생은 다 야곱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내를 통치하신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축복의 이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 300을 버는 서민층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 달에 갑자기 2천만 원이나 2억 버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아요. 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활 거기서 조금씩 바뀌어요. 물론 사업을 하거나 무슨 뭐 특별하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은 그 월급 가지고 사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사업하시는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은 말이야 11조를 막 10억씩 하신다는데, 나도 교회에서 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일도 좀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갖잖아요. 예?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가 훨씬 중요해요. 거기서 만약에 돈을 벌려고 순식간에 내가 야곱이 돼서 내 기술로 누구 걸 빼앗거나 누구를 뒤통수 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적게 벌고 적게 먹어도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물질의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지식의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듣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 즉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뀐다. 그게 바로 인격의 변화인 거예요. 결국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그토록 소원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야곱에게 복 준다 그래가지고 무슨 금괴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보물 지도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바꿔준다고요. 즉 그의 인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이 그에게 뭐 저 로또 복권 줬다 이래야 뭐 아멘이 나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야곱에게만 새 이름을 주신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 그게 바로 세인트,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이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의 변화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그 후로는 이스라엘로 살아갔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성도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종답게, 제자답게 살아야 맞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으니까,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복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밖에는 설명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에도 나오는 얘기,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고기 음식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풀 먹을지언정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낫다, 이 얘기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재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버지 죽고 나면 돈 갖고 재산 갖고 싸워서 자식들끼리 얼굴도 안 보고 살아가는 그런 집하고, 평범한 셀러리맨의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밥상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밥 먹고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이 부모 귀한 줄 알고 부모가 자녀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 어떤 게 행복한 삶이에요?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돈은 인생을 살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으로 사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을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인격 바꿔주고 복 주시고 좋아요. 그런데 복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럼 야곱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복은 뭡니까? 예? 예? 아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가장 필요한 복이 돈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이름을 바꿔주고 인격을 바꿔줬어요. 이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서 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형과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를 친다는 이 엉치뼈, 그 남자에게 힘의 근원인 그곳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자, 환도뼈를 쳐서 밑에 쭉 읽으면 분이엘 얘기 나오죠. 31절에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더라? 절었더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저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어디 여기 부산 정형외과 가서 다리를 기부스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절름발이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계속 절름발이로 아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인격은 바뀌었는데 몸뚱이는 이게 장애를 입었다?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왜 용서했을까요? 예? 예? 자, 제가 새벽에 힘드실까 봐 막 뛰어넘어가면서 지금 설교를 막 하는데, 자, 저기 33장 오늘 본문에 없죠? 그 뒤에 33장에 넘어가 보면 33장 3절에 자기 가족들 다 인사시키면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잖아요. 야곱이 형에게 7번 절하고 형에게 다가갔다. 야곱은 형에게 절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을 속였던 사람이니까. 근데 형에게 절을 했어요. 야곱이 겸손해졌다라고는 인격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야곱이 형 가까이로 나와왔어요. 형은 이제 저놈의 새끼, 나 당장 뺏어서 도망간 놈의 새끼 저거 오늘 잘 만나서 너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걸어와요. 절할 때부터 놀랐겠죠. 저놈이 나한테 절할 놈이 아닌데 절을 하네 생각했을 텐데 걸어와요.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다리를 절면서 걸어와요. 그걸 보면서 형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육체적인 약점과 장애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사건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야곱은 지금까지 문제에 부딪히면 어쨌든 속이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도망가요. 피한다고요. 계속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리를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도망가요.
직접 대면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면서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인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은 못 도망가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만들었고, 그 장애인으로 만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해결점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줬는데, 그때 야곱이 깨닫잖아요. 아하, 내가 이것마저 없으면 교만할 건데, 이렇게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이 곧 강합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그게 이제 그 말라리아에 걸렸다, 말라리아, 풍토병, 뭐 눈 멀었다 뜨면서 눈이 안 보였다. 그리고 야곱은 약간 바울은 약간 곱추였다, 얼굴도 추남이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잡는 끈이 그에게 하나의 약점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게 육체적인 가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뭔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평생을 기도하게 하고 평생을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관리하면서 사시면 돼요.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점이 없는 사람도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뭔가 하나는 잘하고 뭔가 한가는 반드시 약점이 있어요.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야곱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걸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 삶의 극단으로 내몰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야곱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소망했고,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복을 주셨는데 그의 인격을 바꿔주신 것이고, 인격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몸에는 장애가 왔는데 그게 형 에서로부터 죄사함 받는 길이 되고, 그 불쌍한 동생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가족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내가 혼자 태어났듯이 마지막 떠날 때는 혼자 떠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숨쉬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뛰어댕기고 내가 밥 먹지만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이 기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기질을 아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 그거 가지고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뭐 나이 먹으면 무슨 당뇨나 뭐 무슨 혈압이나 이런 고질병들이 생겨지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약 먹어가지고 괜찮다, 하루에 한 알씩 약 먹어서 괜찮다, 그러면 그거 아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비타민제도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먹잖아요. 하루에 화장실도 한 번씩은 다 가잖아요. 그게 뭐가 불편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요. 관리해가면서 살면 되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누군가 모두에게 병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은 결국엔 나중에 아파서 세상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끝까지 그 건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건강의 문제든 기질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쓴 책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암과 싸우지 말고 암과 함께 살아가라. 그래요. 같이 살아가면 돼요. 싸우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격의 변화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야곱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항상 그런 은혜와 힘을 입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